앞으로는 저는 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말을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간에 학개서를 보다가 오늘 이 말씀 발견한 거예요. 19절. 그래서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제목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19절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 축복 선언, 오늘 3부 예배 드리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영혼과 가정과 미래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부터 시작.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분에게 이 말로 축복을 해주십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학개서의 이 말씀,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또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21년 동안 설교한 게 한 7,000편의 설교가 되는데 쭉 읽어봐도 학개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어요. 야, 이런 일도 다 있나. 저는 골고루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었거든요. 처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장 시급한 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자기 집들도 져야 돼요. 왜? 완전히 폐허가 됐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거를 14년 동안이나 제쳐놨어요. 우선 내 집부터 마련해야지. 우선 내가 먹고 사는 것부터가 시급하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안식일 지켜주는데, 내가 예배 드려주는데, 종교활동, 외부적인 종교활동은 그래도 열심히 해주는데 자기들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껴놓고 백성들은 사명 생각할 때마다 깨림칙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둘러댔습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집을 더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학개서 1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샘물을 마셔도 그 척박한 가나안 땅의 샘물을 겨우겨우 만들어서 마셔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다. 샘물이 다 말라버릴 것이다. 그 추운 광야의 날씨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는 것과 똑같다.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아무리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진실되게 일하고 인간관계 잘 맺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기만 하죠. 분명히 월급은 옛날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다 빠져나갔어요. 세금으로 빠져나가, 공과금으로 빠져나가, 연금으로 빠져나가, 그동안 썼던 카드 막기가 급급해요. 병원비로, 약값으로 자꾸 흘러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의 행위를 먼저 살펴봐라. 왜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왜 아무리 넣어도 구멍 뚫린 전대가 됐겠냐?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너희 자신이지, 너희 자식이고, 너희 사업이고, 너희 가정이지, 나는 제외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뭔가가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 땀 흘려 일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그 모든 것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만남이, 살아있는 생생한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 없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생생하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활동만, 봉사한답시고 뭐 한다, 아무리 그래도 핵심이 빠져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없이 내가 봉사에 열심이라는 것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니까 아무리 땀 흘리고 성실하게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나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 유대인 총독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 있는 총독인지 몰라요. 스룹바벨, 에스라 선지자, 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의 인도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뜨거운 열심을 갖게 됐어요. 열심을 품고 이제 하나님을 밀어냈던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2달 정도 지난 즈음에 오늘 본문에 선포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위로와 축복을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래요. 이 축복, 성전 건축이라는, 그 당시에는 성전 건축이라는 그 시대의 사명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올바로 하나님께 두었을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사명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원로 목사님 시대 때부터 이 성전을 정말 잘 건축하고,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했고, 또 여러 건물들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거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생생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 개인마다 그냥 묻혀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도 신앙이 좋은 줄로 알고 묻혀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주일 예배 드려주니까 내가 신앙이 좋은가 보다 묻혀가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 날마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두고 내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내 개인 생활 속에서, 동창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애를 쓰는가, 이런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와 관계와 그런 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낙심한 백성들에게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해요.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 삶의 우선순위를,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에 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데 두라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굳세게 붙잡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사실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낙심해요. 깊은 한숨을 내쉬어요. 왜 그러냐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 중에 노인들 가운데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 옛날에 봤던 솔로몬 성전,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 귀한 나무로 성전의 기둥을 삼고 지성소와 내소를 황금으로, 정금으로 입혔고 그 화려함, 그 정성을 다한 1000번제를 드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을 다했던 그 모습들이 성전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짓고 있는 그 성전은 어떠냐면 너무 초라해요. 정말 고르고 고른 백향목을 가져다가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에 적당한 곳에 가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런 나무 베어다가 그냥 기둥 삼고 하는 이 초라한, 물론 돈도 없고 재료도 부족했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의 핵심인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는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찾은 거예요. 법궤가 사라졌는데, 성전의 핵심이 법궤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정말 핵심적인 마음 중에 마음을 다 드린 그 핵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문제였습니다. 그냥 사명이라니까 봉사하고 일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런 마음보다는 아직은 자기 집, 자기 미래, 자기 사업이 먼저였습니다. 이런 것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야? 그래도 내가 먼저 잘 돼야 하나님 일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심, 그 핵심이 빠져 있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생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부르짖고 말씀 가운데서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말씀으로 찔림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그 진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산이 부족하다, 돈도 부족하다, 우리는 준비된 것도 없어서 이렇게 성전도 제대로 짓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나에게 돈이 부족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변명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없는 그걸 변명하기를 돈도 없고요, 우리는 아직 제대로 준비된 것도 없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찾는 것은 너희들의 부족한 형편에서 다 드리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눈물과 땀을 드리는, 오직 나만을 높이고자 하는 너희들의 진실된 마음이다. 왜 아직도 내가 조금 해놓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섭섭하게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자기 이름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서 토라지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순수한 진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 제일주의, 그 믿음, 이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는 너희의 지나온 삶을 추억하여 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의 때를 기억해봐라.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그래요. 단순히 옛날을 회상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지대를 쌓기 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시절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식, 내 가정, 오직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외면하고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인생의 원리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시절에 백성들은 농사 짓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너희가 추수할 때 곡식 더미 20 더미를 추수했지만 막상 먹어보려고 하니까 그 중에 반은 10고루는 완전히 썩어버리지 않았느냐, 먹을 게 못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던 그 시절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해도 포도즙 틀에서 50고루를 기르러 50부대나 50통이나 그렇게 거두었는데도 먹으려고 보니까 반 이상이 다 썩지 않았느냐. 그게 뭐냐? 아무리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해도 이 땅에서 소산을 내주지 않았고. 왜 그러느냐? 농사 기술이 부족해서? 게을러서? 그게 아니다. 너희는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더 이상 더 구체적으로 17절에서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목적이, 삶의 기둥이 잘못됐기에 내가 너희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했다. 기근을 줬고 깐부기 재앙으로 다 소출하고 보니까 너무 일사량이 많아서 다 타버렸고 우박으로 쳤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인생의 원리를 깨달으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에 보면 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땀 흘려 노력하고 일하고 밤잠 안 자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인생의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자녀의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의 사업의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한번 막으시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이것을 알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반대로 비록 지금 당장은 창고가 비어 있을지라도,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이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말라기에 있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나. 하늘 문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비를 쏟아지게 했죠. 40 주야를 쏟아지게 하셨죠. 그때 하늘 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셨을 때 그 하늘 문을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목적이 올바로 되었을 때에 축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냐, 내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제가 있느냐, 이걸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사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올바로 됐을 때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늘의 창고를 하나님은 반드시 여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듣다가 어떤 세계적인 그 석유 회사가 뉴욕에서 텍사스로 옮겨졌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한번 찾아봤어요. 록펠러의 그 회사였는데 86세 때 시카고 대학을 지었고 또 거기에 교회를 지어서 헌당했죠. 기자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물었을 때 이런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세계에서 제일의 부자가 되고 싶느냐? 그러면 제일 멋진 교회를 하나님께 지어서 바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축복하실 거다. 이 록펠러는 자기 어머니의 유언을 그대로 순종해서 평생에 4,928개의 교회를 미국 전역에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회사에 스탠다드 오일 회사인데 그 회사 내에 여러 영업부, 총무부, 격리부 있는 부서 하나를 11조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11조부에서 일하는 직원만 40명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최우선 순위를 두고 회사를 경영했더니 그 회사들이 쭉 내려오면서 오늘날 여러 갈래로 갈라졌지만 세계 최대 정유 회사 중에 엑슨모빌이 세계 최대의 정유 회사로 남았죠. 이 록펠러의 회사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뿌린 신앙의 씨앗이 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위한 축복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복을
두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7절과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니. 그래요. 성전에 주시는 평강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성전의 영광이 가장 가득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그 성전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앉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술을 마셨을지라도 제정신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성전에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옆에 나타날 것이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삶 속에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이죠. 13살짜리 소년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벽돌 공장에서 하루에 7센트씩을 1급을 받으면서 일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다니던 교회, 비만 오면 그 교회 앞길이 진흙탕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나올 때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이 소년이 그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 1급을 받으면 벽돌 한 장씩을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 앞에 한 장 놓고 그 다음날 또 한 장 사서 또 놓고 그러면서 교회 앞에 통로에 그 길에 벽돌을 쫙 놨다고 그래요.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이 너무 감동해서 축복을 해줬다고 그래요.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줬는데 하나님이 이 소년의 인생의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훗날에 미국 10대 재벌이 되었고요. 또 최신부 장관이 됐고, 장관 될 때 그 일화는 유명하죠.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날 만약에 대통령 각하 저를 부르면 전 못 옵니다. 괜찮으시고 그것도 괜찮다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최신부 장관이 그래서 됐죠. 백화점 왕으로 불리게 됐죠. 그러니까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 하나님께 벽돌 몇 장을 바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제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손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성전 안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봉사들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새벽 예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갖는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것과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요. 또 이웃을 향한 섬김을 여러분의 인생의 첫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19절에서 선포하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 위에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